자, 이제 3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아브라함의 축복 첫 번째 시간 정체성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요즘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며 여자래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떤 한인분이 그 찜질방을 운영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남자라고 남탕으로 가라고, 아니 자기는 여자라고 여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고 누리지 못하면요 굉장히 삶이 어려워져요. 저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누릴 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화장 안 해도 돼요. 새벽기도 나올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남자로서 살아가는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이제 여성분들은 또 여성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생각해 보니까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10달을 살아가는 이 여성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어 있어야만 자기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오면 성도처럼 사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여러분이 24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근데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선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면서 우리는 그냥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따분하고 고되고 종교적으로 삶을 살다가 언젠간 천국 가서 편하게 살겠지,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첫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3주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교회들이 세워졌겠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자라는데 거짓 선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말을 막 전하고 다니냐면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 믿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 그들에게, 야, 너희들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우리처럼 몸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막 할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또 막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잖아. 그럼 너희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 백성 된 거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몸에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우리가 믿음의 표징으로서 침례를 받았으면 그걸로 너희는 이미 의로워졌고 하나님 백성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바울이 여기서 침례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았어요? 예, 할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그 고백인 거죠. 믿음의 표징인 거죠.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보신대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의인으로 여기신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 그 2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대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각변동과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짐승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우리의 몸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서에 보면 감람나무예요.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감람나무. 근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 열매가 없는, 떨궈서 먹지도 못하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 진짜 진액을 받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뿌리를 같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29절 보니까 뭘 받게 되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뭘 받아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업을 받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의롭게 되었으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믿습니까?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도 여러분 안에 있음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아브라함의 유업이 여러분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이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믿었을 뿐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손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손씨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손씨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을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뭐 사역자가 된 거고 또 목회자가 된 거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 보니까 손씨인데요. 저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 있습니다. 합천에. 그 선산은 이렇게 밤산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어릴 때부터 하셨던 교육이 있습니다. 자, 이 산은 네 산이다. 이 산 네 거야. 계속. 근데 팔아먹으면 안 돼. 절대 팔면 안 돼. 조상들의 묘가 있고. 근데 이거 네 거야. 이게 왜 제 거죠? 제가 뭐 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손씨로 태어났고 장손으로 태어났고 이게 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저희 성경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싶다,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기업으로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은퇴 후에 뭐 하지? 은퇴 후에 뭐 먹고 살지? 저 염려 안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갈 곳이 있거든요. 또 저에게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산도 있고 저희 부모님이 지은 집도 있고 저는 안 되면 한국 가서 살면 돼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어받을 유업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왜 염려할까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 여러분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작정된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작정된 사람이에요. 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염려하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늘 이 정체성 위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차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 약속으로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듯이 여러분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항상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은 저 유대인들만 받는 거야. 아니면 신실한 사람만 받는 거야.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모든 믿는 자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3장으로 돌아가면 자, 우리가 뭘 받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뭐냐? 자, 갈라디아 3장 13,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따르면 이 죄인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계속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 산 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 산을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왜 받습니까, 제가 그 산을요? 왜 시골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집을 왜 제가 받게 돼요? 제 정체성이 받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지 않아도 받게 돼 있다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받게 돼 있어.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내가 매일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 복은 내가 받았는데 왜 못 누릴까?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기업은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매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기업을 받지 못하듯이 말소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복은 구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면 기업은 저절로 오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따르는 게 아니고 복이 여러분을 따라와요. 왜? 기업이니까. 이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은 순결해야 됩니다. 왜 순결해야 됩니까? 자, 미국은 결혼을 하니까요, 남편 성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자, 제가 아버지께 받는 그 조상으로부터 받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또 누가 누리죠? 내 배우자가 누려요. 성을 따라가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간음을 저지르거나 외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겠죠. 그러면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혼관계가 유지될 때만 남편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 신랑을 떠나서 간음을 하거나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했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했을 때는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복이 따라왔어요. 구하지 않아도 비가 오고 또 풍년이 오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평강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살아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 그리고 순결한 믿음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을 만나도 복이고 안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걸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참 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이 찾아온다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복으로 쓰십니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복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내일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 죄를 다루고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 회의를 매주 하는데 매주 할 때마다 문제들이 막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이걸 해결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문제들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움도 복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정체성 가운데 이 복을 누리려면 복을 구하고 복을 따라다니고
내가 그 복을 많이 쟁취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고 믿음 안에 살면 되더라고요. 이 믿음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순결한 믿음. 이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유산이기 때문에, 유업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때문에 오는 거지 여러분 노력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저주받기로 작정돼 있었어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잘라서 불에 태워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도 우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자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에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칠 때 어떤 인사말로 마칩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호칭을 붙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기업이니까. 유업이니까. 약속이니까. 여러분 절대 복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복을 이렇게 매여 있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인가?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순결한 믿음이냐? 그것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살 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복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도 복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복되게 하십니다. 이걸 알잖아요. 이 영적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의 소망.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문제에 파묻혀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복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그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20번 이상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쟁취하면 여러분께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지금은 안 보여도 오늘 저녁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내 것으로 삼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몸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들 내 삶의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을 흘려보내고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3주 기도회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 다 내주셨죠. 아직 안 내신 분 계시면은 이걸 내주시면 이걸 붙들고 제가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을 쫓고 복을 구하고 따라다니는, 그래서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정말 산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입니까? 순결한 믿음입니까? 거룩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 안에 살면 모든 것이 복된다 하였나요?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 때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맞닥뜨리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는데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전쟁을 만났는데도 조카 롯이 납치를 당했는데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삶이 나의 정체성을 누리고 예수 믿는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된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진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복은 따라온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을 약속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복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까? 죽은 자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살아있을 동안에 기업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순결한 자가 기업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남편의 기업을 받을 수 없듯이, 간음한 여성은 남편의 기업을 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은 저절로 온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어떤 것을 만나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아버지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아버지 3주 동안 이 아브라함의 복이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 복을 믿음으로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복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을 세상에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